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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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오늘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의 기도, 또 소명, 또 나의 기도입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하늘의 이상과 또 땅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가을이 되었어요. 좀 이렇게 선선함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 교계의 모든 총회들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각 그 교파마다 또 총회가 열렸는데 그 주된 핫 이슈가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 금지법에 반대하기로 총회마다 다 결의를 하고 이렇게 10월 27일 날 이렇게 서울 광화문에서 모여서 이를 막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통합 측도, 우리가 속해 있는 통합 측도 이와 같이 결정을 동일하게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동성애는요, 참 그래요. 첫째는 신체적으로 장애를 통해서 이렇게 성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주 극소수지요. 본인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둘째는 심리적, 또 정신적, 또 환경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또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아기 때나 청소년기에 또 사춘기 때에 이렇게 성별이 바뀌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거예요. 이것은 매우 급박하게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요, 정상인도 이러한 영에 한번 휩쓸리게 되면 완전히 성별이 바뀌게 돼버려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역으로 이러한 동성애를 추정하는 자 10명만 있으면요, 한 도시가,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근대의 신앙을 지키고자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의 메이플라워가 이제 40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도 동성애 또 이러한 남녀 차별 금지법 이것을 통과한 이후에 교회 출석률이 1%밖에 안 돼요. 유럽은 교회가 술집으로 변한 지가 레스토랑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유럽의 그 기독교 성지가 이슬람 전역으로 다 이제 바뀌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죠.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도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좀비예요. 그냥 이렇게 마약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좀비처럼 다니는 거예요. 팔에다가 또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맞고 있다가 본인이 이렇게 쓰러져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를 돕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좀 기이한 것은 그 앞에 경찰관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도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사를 맞고 있고 엉덩이에 이렇게 주사를 맞고 있고 저들 가운데 몸을 부둥켜 가면서 막 이러면서 막 쓰러져 가는데도 경찰이 그거를 막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미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한국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볼 수가 있는 현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주 더 심각해지고 있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제는 레바논, 이제는 예멘, 이제는 이란을 자꾸 군부를 떼고 있어요. 니도 막 하라고 말이에요. 매우 큰 위기 가운데 성경에 보면 전쟁 중에 제일 큰 전쟁이고 이제 이 전쟁이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 동방에 저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까지 지금 막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300발이 그냥 미사일이 막 확 폭탄이 날라와고 빠바바방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피난민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짐을 싸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전부 다 야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왔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향방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폭탄이 동에서 떨어지고 서에서 떨어지고 저 남에서 떨어지고 북에서 떨어지니 어디로 가야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실랍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주신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에서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매우 혼탁한 시기예요. 매우 어려운 시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기 바로 전 남유다의 왕이 우시아 왕이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을 레위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의탁했는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급하다고 하다가 이마에 문병이 들어서 성전에서 내어쫓기고 궁전에서 내끼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게 되었어요.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주 죄가 완전히 관영했는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호소문을 작성해서 내보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좀 이야기 좀 하자. 좀 변론을 해보자. 네 생각은 어떻고 내 생각은 어떤지. 그러나 내가 너한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흰눈처럼 희어질 것이고 너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서로 이야기하고 좀 대화를 좀 하자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마음의 가슴이 아픈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저 이방에 있는 저 바벨론 땅에 이 백성을 다 이끌어서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기를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왕은 죽고 백성의 영적 타락은 하늘에 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사야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사야가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느냐면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는데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놀라운 영적인 광경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저 광야 한복판에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곳에 양장을 4개를 덮개를 만드는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그룹 천사들을 다 이렇게 그려서 짜서 그곳에 먼저 깔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짠 앙장을 또 깝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또 깔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을 깔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성소를 바라보게 되면 그야말로 우중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덮개를요, 딱 이렇게 들춰내면 모두가 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성소를 향해서 이제는 자기가 휘장문을 걷고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오른편에는 거룩한 떡이 있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 좌측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순금 금 촛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추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받고 나서 그 앞에 이르렀는데 그 앞에가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저 번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의 향이 우르르 피어나는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때에 저 지성소에서 저 너머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있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6날개를 갖고 있는데 두 날개는 머리를 감싸고 있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감싸고 있고 두 날개로는 이렇게 날면서 서로가 마주 보면서 서로 창화하면서 서로 소리를 내면서 찬양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가 이 광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그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좀 힘이 빠지고 또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저도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일어서야 되잖아요. 다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곱씹고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사야처럼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광을 뵀을 거 아니에요. 모세, 다윗, 솔로몬, 예스겔, 느헤미야 학계 할 것 없이 신약의 사도 바울도 저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는 사실은요, 활짝 열린 그런 보좌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시오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오늘날 이 보좌는 누구나 다 보아야 합니다. 목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봐야 되고, 우리 권사님도 봐야 되고, 집사님도 봐야 되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아담이도 이제는 보아야 하는 곳이 바로 주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바로 이 보좌가 어디냐면 시은소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가 시은소예요. 속죄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속죄를 해주는 곳이 이 속죄소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보좌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함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도 가슴이 냉랭하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거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은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40주야를 하나님이 서로 대면하면서 서로 뭘 하느냐면, 모세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곳을 그대로 너는 보고 그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대로 너는 이 땅에서 내려가서 집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사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사잖아요. 근데 아파트 사면 그냥 사질 않죠. 때에 따라서는 어떠냐면 아파트가 없어요.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모델 하우스를 딱 지어놓고 앞으로 이곳에는 이런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라고 딱 모델 하우스를 지어놓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그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화장실은 이렇게 되고 부엌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델 하우스는 이렇게 지어놨는데 여기는 이렇게 지어놨어. 만약 여기는 잘 지어놨어. 사람을 꼬시려고. 그런데 저기 갔는데 아니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저기는 50평이요. 여기는 30평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본 양식 그대로 이 땅에 모델로 성막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싶고 내가 가야 할 천국을 보고 싶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성막을 봐야 돼요. 내가 아파트를 사야 한다. 그럼 뭐를 봐야 되겠어요? 모델하우스를 자주 가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아파트 하나 사는데도요, 아침에 갔다가 밥 먹고 점심때 갔다가 또 갔다가 저녁에 밥 먹고 또 가더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막을 모세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 성막을 다 지어요. 지어놨는데 어떤 일이냐면 싹 다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번제단 저 회막에 있는 하나님의 번제단에 거기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세요. 그 불이
성소의 향단에 머물게 되고 향단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 시은자,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모세야, 너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내가 너와 거기서 비밀스러운 거를 다 이야기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거기서 내가 은혜를 주겠다 해서 그 이름이 시은소, 시은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근데 이 옷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 앞에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이 옷에 12개의 진주가 되어 있어요. 이 진주는 각 이스라엘의 백성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 역사는 대제사장 혼자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을 끌어안고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디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지성소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예수님도 그가 부활하시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대제사장으로서 발을 이끌리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분도 가슴에 뭘 입었을까요? 12 보석을 물리고 우리 모든 우리들의 이름을 다 끌어안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이미 우리의 생명을 어떻다는 거예요? 감추고 여기서 품고 이미 우리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생명이 어디로 이사했다?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는 품겨져서 이렇게 이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사야의 첫 1장에 보면 무수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러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그 소는 임자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은 아는데 너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하나님의 가슴 아파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너희들한테 제사를 준 것은 너와 나와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준 건데 너희는 어찌 그 모든 성애와 아울러서 죄를 범하느냐. 가슴을 아파해요. 그리고 무수한 재물을 이제 필요 없다. 내게 가져오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무수한 재물로 인해서 내가 매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늘 보좌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좌에 그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손끝에서 일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이사야의 무릎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사야, 나 마지막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는데 누가 했으면 좋을까? 그때에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나중에 이사야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느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기 70년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나와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예언을 해요. 메시아뿐만 아니라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탄생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의 완성인 성 예루살렘까지의 모든 전 역사를 이사야 안에 다 기록하는 복을 받아요. 그렇게 많이 복을 받은 이사야가 목숨을 내놓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마 이 모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모든 마지막에 순교의 역사들을 다 맞이했잖아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베드로는 뭐 어떻게 해요? 거꾸로. 주님은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이렇게 순교를 했잖아요. 이사야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어려운 형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일 힘든 형으로 순교를 당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손을 들었던 이사야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분하게 신령한 은혜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입을 열어 거룩한 음성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날이 갈리워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갈망을 풀어줄 주의 사람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보지 못한 자, 안진뱅이 길을 걷다가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부정한 내 입술을 주께서 제단 숯불에 데워 주셨으니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어둡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마친 후에 주의 영광을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찢기 같은 저희를 들어 속죄하여 주시고 거룩한 물로 씻기시고 주의 성소에 부르시어 거룩한 떡에 참여하며 거룩한 빛에 비추임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두 손을 들어 거룩한 향단에서 주께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되 들어오라 말씀하여 주시어 하늘의 영광과 거룩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며 힘을 주셨사오니 부르심을 입은 날까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는 자 하나님의 강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들어오라 명하시고 만나자 하신 지성소를 사모하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